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거나 또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한 일에 대해서 곡해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하며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담임 목회자도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비록 어린 교회였고 또한 여러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이 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졌던 소식 중에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서 바울의 권위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손상시켜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바울을 모함하는 말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현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바울은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꼬투리 잡아서 악용합니다. 야, 바울이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을 전하지도 않잖아. 바울은 그저 돈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엉터리 교사일 뿐이야.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야 라면서 바울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과 오해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생하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 일행은 온갖 핍박 가운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빌립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대인들의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이 큰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으면 포기하거나 도망갈 텐데 그는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핍박과 박해와 같은 많은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에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면 그만둘 만도 한데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던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기꾼들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번지르한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의 후원으로 살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일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엉터리 철학자와 같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동기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또 순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이러한 간사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위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특사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의식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사람들의 스스로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상처받겠지?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지? 라며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무섭게 꾸짖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타일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능력과 고난에서도 수많은 싸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적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물질도 권세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시고 또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태신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나온 우리 영주 동부교회 사역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교회의 일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돈도 또 사람도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 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영주동부교회 성도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간사하게 하면 됩니다. 속임수를 쓰면 됩니다. 그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 말씀은 전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저 꾹 참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 미국에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주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영주 동북교회 목회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북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가슴이 찔리고 귀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영주 동북교회 강단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